요한복음 20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3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속하면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대속의 죽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역사 최대의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절대 표적입니다. 부활은 성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죽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언약대로 죄인을 대속하는 죽음으로 받으신 것을 뜻합니다. 죄 없으신 분은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부활의 사건을 봅시다.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9절까지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로마식의 요일을 사용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라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네. 아직 어두울 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막달라는 마을 이름이고요.
마리아라는 동명이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출신지를 붙여서 구분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에서 3절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을 극진히 섬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에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진심을 다한 섬김으로 주님의 복음화를 돕던 여인이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한편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여자들이 함께 간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적으로 기록했거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갔는데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것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2절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것으로 봅니다. 2절에 우리라고 이제 표현이 되었죠.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는데요. 돌이 옮겨진 것과 함께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 것도 물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고 돌로 막아 놓습니다. 대여섯 명의 장정이 함께 옮겨야 옮겨지는 돌입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진 것이죠. 예수님이 옮겨 놓으신 것은 아니고요. 천사들이 옮겨 놓은 것이고 사람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려고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벽을 통과하실 수 있는 몸이 되었으므로 나오실 때 돌을 옮겨 놓아야만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부활체가 벽을 통과하는 공간 이동성을 가진 것은 19절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의 문들을 잠근 걸 말하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벽을 통과해서 가운데에 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3절로 가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는 요한 자신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매우 급하게 달려가 보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요한과 베드로는 시신이 사라진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급히 확인해야 했어요. 요한은 발이 빨라서 먼저 갔지만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선뜻 들어가 보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인 것은 봤습니다. 뒤이어 베드로는 거침없이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고요. 요한도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은 시체 도적설과 아무 관계없음을 알게 합니다. 시체 도적설은 예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한 후 부활했다
그러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로 부활했다는 것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짓말을 한다는 설이죠. 대제사장들이 이제 꾸며낸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한 무덤 속 정경 또한 시체 도적설이 거짓임을 알게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은 아주 시급하게 이제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빠르게 달려가서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이 그들 자신이 시체 도적설과 관계없다는 것, 시체 도적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태도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한 무덤 속 정경, 그 정경도 시체 도적설이 거짓임을 알게 하는데 그것은 세마포와 수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쌌던 대로 놓여있던 사실입니다. 즉 시체 도적질을 당했다면 황급히 도적질을 하는 마당에 세마포와 수건을 굳이 벗겨서 시신만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쌌던 대로 위치 이동 없이 세마포와 수건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체만이 공간 이동을 하듯이 빠져나온 것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두 제자들은 이제 보고 믿었는데요. 이제 들어가 보고 믿었는데요. 이 믿음의 내용은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자들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를 인정했다는 거죠.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겨우 여자의 말만 믿었을 뿐 아직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예언을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8절에서 믿었다는 것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말,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 하신다면 먼저 직접적으로는 시 16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수도 없이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말로 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로 환상으로 등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적 예언을 먼저 말한다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이 된 짐승, 모든 제사에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 죽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표가 있어요. 너무나 수도 셀 수 없죠. 매일매일 제사는 행해졌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면서 발꿈치를 물릴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언입니다. 예표가 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것,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은 30획에 팔려간 것 등등이죠. 승천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되었으니 승천하려면 당연히 부활해야 승천하는 것이고요. 승천은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갑자기 승천한 것, 그리스도가 죽음을 넘어서고 승천한다는 메시지를 주죠.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병거를 타고 승천했죠.
사람을 살려낸 일들도 역시 부활을 예표합니다.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사의 묘실에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했는데 시체가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사건들이 모두 다 부활이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나중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시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므로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까지도 구약 성경에 말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모범으로서의 모든 면모를 성경 전체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빈 무덤을 열어 부활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오늘은 만났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 곁에 없지만 성경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예수님을 늘 증거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하니 우리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고난까지도 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붙들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